우리 토론에서 먼저 두 부분이 평신도 선교가 뭔지 알기 전에 가장 먼저 복음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복음 이해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계속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부활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복음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달으면 율법 체질이 되든지 아니면 신비주의 체질이 되든지 자꾸 그렇게 가죠.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비주의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막 하나님이 주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구분을 못하고 미혹하는 영이 해버리면 딱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다 예언이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누가 막 예언한다. 자기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막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다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요하증인들은 막 구약에 있는 가나안 땅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지상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얘기하니까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나오고 구약 종교로 막 돌아가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을 놓쳐버린 거예요. 날만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끝내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하시면서 끝냈다. 그 말이 It's finished, 완성했다라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오직이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오직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집착하겠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도 가난도 무능함도 전부 뭘로 끝내야 되죠?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직의 답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자꾸 틀린 답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틀린 답에는 자꾸 뭐가 따라오죠? 문제와 사건과 저주. 깨달을 때까지 계속 안 떠나가는 거예요. 해결됐나 싶으면 또 오고. 그래서 이 틀린 답을 찾으면 저주와 재앙, 문제와 사건, 수많은 고통과 불행, 이것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다른 것 찾지 말고 이걸 여기서 완전히 답을 찾아낸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오직의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답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이 답을 체험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같은
언어권에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한테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그러고 타 문화권, 타 민족, 타 언어권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건 선교라 그래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림이 되어지면 전도와 선교의 문을 누가 여실까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든지 아니면 찾든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주와 함께 모든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더불어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오직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누가 쓰시는 일꾼이 될까요? 그게 평신도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본론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플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7, 26절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도 사람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플랜이 사람에 대한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 그 사람만큼은 영적 존재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 사람을 만드는데 벌써 성삼위 하나님의 역적, 우리의 형상,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 그렇게 해서 누구 일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요 디자인하신 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갖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이건 권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다 준. 이게 세계복음 말씀은 신분과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다 잊어버렸느냐? 창세기 3장에서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또 16절부터 20절에 하나님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완전 마귀자녀 되었고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뭘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다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이유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2장 8절이 아니고 2장 2절 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답이 나야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권세까지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속지 말고 도전할 때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이기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데 평신도가 이걸 모르면 자꾸만 속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니까 내 힘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헤븐리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언제 약속하셨느냐? 뭐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지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중에서 가장 힘센 새 중의 왕이 뭐죠? 독수리잖아요. 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예.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힘을 주시겠다. 그게 헤븐리 파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이 어디까지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 성령께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모든 걸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 성경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부터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니까 15개 날에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넘어서 이제 우리 일곱 집사들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켈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다투죠.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워요. 안수하면서. 그래서 안수 집사라 그러는데 누구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고 세웠는데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네. 왜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니까. 그래서 원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새벽기도 빠지고 주일 예배 빠지면 사실 다 사표내야 돼. 쪽팔린 거예요, 권사님이. 네.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가 안 되고 막 장로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장로님은 모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요 다 본당 본교회 와갖고 예배들 그게 정상적인 장로님. 코로나19 때문에 주저앉았는데 다시 힘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힘 가지고 힘내야 돼. 오늘 여기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아주 그냥 생명 걸고 참석하셨는데 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해버리면 성경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그랬다고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믿음 성령 충만해 버리니까 아예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했던 그 제사장들한테 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줘버리자. 이 힘이 없으면 답을 못 줘요. 어떻게 그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누가 그걸 전했느냐? 여기에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성령 충만한 이 제자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누구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복음 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복음 전한 거예요. 살살 얘기하고 뭐 다른 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돌에 안 맞는데 그걸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집사가 스데반.
이때 증인이 누구냐? 스데반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이 힘이 없으면 이거 복음 못 전해. 죽는 거 알고도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게 다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땅,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 누구죠? 빌립 집사가 들어갑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심으로 그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복음을 집중으로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 그렇죠? 중풍병자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치유되는 일이 이 힘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리스도를 말할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예배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한다.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만남의 축복이 오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누굴 만나죠? 이디오피아 내시. 성령께서 가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광야를 이끄시고 거기서 가다가 내시를 만나고 내시가 막 그 말을 타고 가면서 이제 책을 읽는데 뭔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빌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이디오피아에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도 참전을 했지만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날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 바뀌고 막 이러면서 지금 문제 내전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전만 해도 이 내시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프리카에 그렇잖아요. 예, 우리 예루살렘에서도 아프리카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이디오피아가 내시가 와서 복음 듣고 가면서 그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파수망대가 돼버리면 다민족들이 복음 듣게 될 것이고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 전하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빛을 밝히는 게 망대거든요. 망대가 되려니까 시간 정해놓고 예배하고 현장 밟고 또 70제자 품고 기도하고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죠. 이 지금 헤븐리 파워.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여기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어디 있었어요? 다메섹에. 왜 하나님이 핍박자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습니까? 거기 그 지역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아나니아 집사가 있기 때문에. 집사 그러면요. 한 지역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게 집사. 집을 사는 게 집사가 아니고 아파트 사는 집사 말고 예. 지역을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누구를요?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확립되도록 만들고 전도자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생에 한 사람만 딱 답 줬는데도 정확한 답을 줬는데도 사실은 이거는 교회사를 바꾸는 세계사를 바꾸는 응답인 거예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꺾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미션을 주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다시 정리시켜주고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모든 성경의 답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목사가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전부 다 누가 했어요? 평신도가 한 거예요. 평신도가. 그 평신도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놀리더라고요. 기동도 못 받죠. 맨날 힘들다 그러지, 죽고 싶다 그러지, 답답하다 그러지, 뭐 무섭다 그러지. 그걸 가지고 병신도라 그래요. 병신도. 병들은 신도.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으면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잖아요. 헤븐리 파워 가지고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됩니까?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 권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주옵소서. 약속 붙잡고 도전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죠. 천지는 변해도 말씀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 절대 언약, 이거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이 절대 언약 강단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해라. 언약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복음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하시겠다 그렇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뤘다. 모든 것 끝냈다.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강한 자를 결박해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종교인들은 자기 소원을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기도했다. 그게 기도 잘하는 줄 알아. 약속 놓치고 아무리 2시간, 3시간 뭐 무릎이 그 낙타 무릎 때도 기도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 역사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만 약속을 붙잡으려니까 말씀이 이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 붙잡는다는 말이 뭘까요? 붙잡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에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커 보이고 그리스도가 조그매 보이면 기도해 놓고도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신 것 같다. 계속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고 부정적이고 기도해 놓고도 쏘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어떤 큰 문제도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복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흑암 망대, 뭐 가문에서 막 모든 거 싸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또 하나 싸우는 게 뭐냐면 밥 빨리 먹는. 왜, 왜 밥을 빨리 먹냐면 우리 옛날에 칠남매잖아요, 가정이.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9명이 한 집에서 밥상 하나 먹고 살래니까 이게 자리가 좁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밥 빨리 먹으면
야, 밥 빨리 먹는다고 칭찬해주고 이래가지고 밥 빨리 먹는 칭찬 때문에 5분 안에 밥 다 먹었어. 그리고 비켜줘야 그 다음 사람이 또 밥을 먹으니까. 근데 그게 체질돼가지고 결혼했는데 밥상 차리는데 아직 다 안 내왔는데 저는 보니까 밥 한 그릇 다 먹었어. 그러니까 막 뭐라길래 이 결혼했지 밥을 같이 먹어야지.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모르게 충격이 되더라고. 이 습관이구나. 요즘에도 밥을 자꾸 빨리 먹어가지고 이 흑암망대가 무너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막 칭찬해주고 막 숟가락도 뭐 군인 숟가락처럼 큰 거 있어요. 그걸로 막 밥 퍼먹으면 그 밥 공기 한 네다섯 번이면 다 없어지고. 이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몸을 망치는. 그 흑암망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금니를 주신 거는 꼭꼭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 갖고 삼키면 이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몰라가지고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 사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아이고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나는 맨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가난합니다. 이거 열쇠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우리한테 열쇠 줬는데 우리가 안 써놓고 힘들어요.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도 안 하면요. 열쇠 가지고 집 나갈 때는 잠그고 나가야 되고 들어올 때는 열쇠 가지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흑암망대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에 내가 힘든 거 흑암세를 꺾어야 되잖아요. 받아야 될 축복 놓고 기도해서 2, 3, 7 나라 복음할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열쇠를 쓰지 않는,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집중 기도예요. 그게 붙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 그렇죠? 그래서 붙잡는다는 거는 믿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붙잡는다는 건 뭐냐 하면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왜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복이 있느냐? 돈 가지고도요, 사단막이 안 떠나갑니다. 착해도 안 떠나가고, 돈 많아도 안 떠나가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 안 떠나가고, 무식해도 안 떠나가고, 약하다고 봐주고, 뭐, 힘세다고, 뭐, 무수하고, 사단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만 무수할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이고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게 복인데 이거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세상 누구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어느 나라 가든지 그게 없어요. 선진국과 미국 마약 도시대 가고 있잖아요. 캐나다요? 사탕 마약 사탕을 팔아요. 법으로 그렇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렇게 막 마약류가 들어간 사탕 뭐 음식 이게 막 해갖고 상품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못 모르고 먹으면 그냥 중독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거기다 막 동성애 막 아예 자랑하고 다녀. 차에다 무지개 이게 막 붙여가지고 우린 동성애 한다. 그리고 마을도 있어요. 무지개 깃발 꽂혀놨는데 제가 그 몇 년도에 갔는지 우리 한 거의 10년 전쯤에 갔을 때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한 동네 갔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안내하더라고요. 여기가 동성애자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다 무지개 깃발 걸어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봤더니 동성애 그 축제 안에는 나보고 기부금 내라는 거야. 내가 내겠어요? 나 영어 모른다 그러고 안 내지. 이 흑암 꺾는 게 복이라니까. 이거 세상이 몰라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뭐가 떠나갈까요? 흑암이 떠나가면서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힘든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어려운 거 모든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네.
그게 복입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게 복이잖아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 모든 이 사단의 망가뜨려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깨닫고 나면 뭐 하면 될까? 세 번째는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기도 시간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또 쏘가. 깨달아 놓고 기도 안 하면 또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요. 네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사명이 생기죠. 요즘에 초대교회는 평신도라는 말이 사실 성경이 없어요. 평범한 신도 뭐 그겁니까? 근데 이 원래 평신도라는 말 안 써. 요즘에는 무슨 시대냐면 중직자 시대. 죽분 있는 사람과 우리 랩노트도 미래 중직자이기 때문에 중직자 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전부 다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삼천 제자. 왜 제자냐면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망대 세우면서 전부 다 지금 십자가 브릿지 그리고 있는데 안 그린 데는 제가 다시 가서 이게 천천히 다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어요. 정확한 복음으로. 예. 그래서 이 제자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문도 보이고 3, 4대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질병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있다 가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힘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나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또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 체결될 때까지 그러면 계속 누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큰 게 뭐죠? 불신자 상태. 이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 그리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계속 기도로 누리는 사람이 그래야 증인되죠.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신자의 축복으로 가는 그 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요. 그게 사명자예요. 답도 없으면서 뭐 나 선교해야 된다 사명 가지고 뭐 사단이 알아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답이 있는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지 아무리 뛰어다녀도요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선교 현장 망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베트남 선교 가서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막 제자 될 만한 사람인데 막 돈으로 막 뭐 지원해 주겠다, 뭐 주겠다. 돈 맛이 들려버리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돈 가지고 그것도 뭐냐. 한국에서 막 선교한다고 막 들어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선교 현장이 흑암이 안 무너져. 제자가 일어나야 무너지죠. 사람을 빼가지고 막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막 이쪽 돈 더 주고 뭐 사람이 더 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 따라가지. 돈 따라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사람 떠나버리고 나니까 막 믿음 없어지고 들어. 그래서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야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 이게 인생 작품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제자가 있어요. 다락방이 있어야 되고 제자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 중에 요즘에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어제 그 어린애
만났는데 걔가 전도 핸드북 달라 그러더니 학교 가서 전도 핸드북 입고 왔는데 학교에서 영접했는지 오늘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는데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비되어 있어. 전도 핸드북 보더니 자기 학교 가서 읽겠다고 그 책을 사모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근데 학교 가서 읽었어. 물어봤더니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더 정확하게 오늘도 이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세워야 돼. 그 사람이 또 누구에게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친구들한테 복음 전. 그게 진짜 제자. 복음이 확립돼 버려. 너무나 이게 복음을 누리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나요.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볼 때마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저 흑암이 떠나간 게 보이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게 보이고, 사단이 떠나갈 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게 보이고, 치유될 게 보여져야 정상이.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제자였다. 그런 사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전부 다 마가집에 모여갖고 뭐 했어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고 그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했다니까. 그만큼 집중했어요. 우리는 뭐 하죠? 문제가만 생기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다 도망갈 생각부터. 그 교회 다니면은 뭐 건축 헌금한다는데 헌금 내라고 또 그럴까. 건축하는 교회마다 돈 내라 그럴까 봐 헌금하라 그럴까 다 도망간대서.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상가가 아직도 우리가 못 산 상가가 4개가 있어요. 최규영 씨 거, 그 다음에 윤희분 거, 김용백, 그 다음에 소호영. 2024년 안에, 올해가 2023년이죠. 기도하면서 다 사버려야 돼. 그래야 뭐 교회를 팔고 나가더라도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여기 뭐 네 사람 거 걸려 있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이건 사버려야 된다.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의 사명이 뭐냐? 이제는 나를 살려낸 사람은 또 70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꼭 70명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70제자란 말은 내 마음의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제자 삼아야 양육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그런 명단이 없고 뭐만 있을까요? 어떡하냐? 돈 벌까? 어떡하냐? 뭐 건강해질까? 이것만 잔뜩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또 어떻게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누굴 만나갖고 뭐 이렇게 막뭐 이런 것만 있지 전도하려고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전도 대상자. 그 중에 하나님이 오늘 구원주로 작정된 사람, 그 다음에 지속해서 복음을 전할 제자. 이런 게 계속 기도하면서 70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70지역.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한 지역에서 우리가 사업하고 있잖아요. 직장하고 있든지 업을 갖고 있든지 거기가 뭐죠? 선교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의 현장, 나의 지역이 선교지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제자 삼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지역을 책임지겠죠. 우리 교회에 20명이 모인다. 그러면 20지역이 살아나야 돼. 20가정이 살아나야 돼. 그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만 잘 다니는 게 믿음 좋은, 옛날에 교회만 잘 다니면 신앙생활 잘해, 믿음 좋아, 빨리 직분 줘야 돼 이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앞으로 중직자는 70제자 70지요. 70나라. 살려내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중직자죠. 그 증거가 없으면 중직자를 세우면 안 되겠다. 그럼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금 있는 사람 이거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찾아다니면서 순회 캠프 망대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미션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친 거 아니에요. 놓친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성교이기 때문에. 이 70지역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제자화 시키면 그 만나는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반드시 살고 있는 지역, 사업하는 지역, 장사하는 지역이 다 있죠. 그래서 계속 70 제자를 찾아내면 70 지역이 살게 됩니다. 근데 다민족을 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237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70나라, 70종족. 그게 선교예요, 선교. 평신도 선교회가 이것 때문에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는 거고, 전도하려고. 그리고 70나라, 70종족이 우리에 와 있어요. 와 있는 사람. 벌써 동남아에서 와 있고 전 세계에서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제자 찾아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우리 또 오늘 우리 박가은 랩노트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학교다. 국제학교. 거기 다민족 러시아 사람도 있고 막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내 현장에 가은이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제자 삼아 버리면 끝나요. 70나라. 근데 이주민 난제 보니까 놀랬어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다 중국말 쓰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진짜 왔는데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거든. 예. 근데 그게 계속 그리스도 없으면 돈 때문에 병들어. 돈 벌려고 왔는데 돈 많이 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진명이가 성전미문에서 딱 구걸하잖아요.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살. 근데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돈 벌려고 매일 앉아 있는데 돈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우리가 돈 따라가면 해결 안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쏘가요. 돈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마태복음 6장 33절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교회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와. 그게 제자예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새벽기, 저녁기도에 그냥 들어와.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면 전 교인이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 나 자신도 못 살려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겨우 교회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하고 있다. 그게 병든 신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병신도예요, 병신. 오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고 있다. 거기다가 누가 한마디 딱 하고 오늘은 그냥 쉬어. 아프니까 쉬고 뭐 때문에 쉬고 뭐 힘드니까 쉬고 어제 너무나 일 많이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그러면 할렐루야 은혜 받아갖고 푹 쉬고 있다. 그게 영혼이 병든 거 아니고 황폐해진 거. 이제는 우리가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셈을 주시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 가지면 우리 영혼도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걸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을 제일 존경하는데, 왜 존경하느냐? 제일 힘들 때도 막 손틀죠, 밭일하죠,
밤 12시까지만 팥 다듬죠. 거기다가 또 일 있으면 한복도 하죠. 어느 날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2시간밖에 못 잤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죠. 근데 아픈 곳이 병원에 입원한 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뭐 이렇게 딸이나 아들이 가서 이게 계속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기도 중심으로 사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이렇게 셋집에 누가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이게 교회 다니시. 전도하잖아요. 그냥 집에 누가 이렇게 나갔다가 누가 새 들어와서 살면은 교회 가자 그러고 계속 전도하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전도하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런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살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70제자, 70지역, 70나라 살리는, 70종족 살리는 하나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또 집중으로 기도하고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